오늘 우리 함께 볼 아가서 3장은 1절부터 5절 또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까지 신랑된 솔로몬을 찾아서 헤맬 정도로 솔로몬에서 아주 그리워하고 솔로몬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 날 밤입니다. 밤마다. 술람 여인은 매일 밤 그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속에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주 그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비록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찾아다닙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낼 때는 3절 말씀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주 깊은 밤에 지금 솔로몬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 보면 깊은 밤에 여인이 나와서 애인을 찾아다닌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혼인식을 올리기 전까지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매춘부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다 보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한밤중에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대한 이 그리움 때문에 늦은 밤이라도 사람들에게 찾아 묻고 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노력 끝에 결국 술람 여인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절을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내 어머니의 집이란 말은 근동적에 사는 여자들이 사는 그 내실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아주 은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아무런 방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만을 집중하고자 하는 연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한 성도인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맺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또 하나님과 더욱 넓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 2장 7절과 동일한 후렴구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이 누군가의 방해로 깨어질까 봐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동물들 가운데 가장 겁이 많은 노루와 사슴에 비유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나누던 두 연이 드디어 마침내 세상의 축복 가운데에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함께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어디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친들이라는 겁니다. 거친들은 들락이나 이리떼 또한 타조 같은 짐승들이 사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처럼 어떤 갖춰져 있고 번화한 도시에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연기기둥 또한 모략, 유향,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들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행렬에 이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왕이 타는 가마에 신부가 타서 60명의 호위들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호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의장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6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준비했던 이유는 한밤중에 결혼을 했었고 또한 짐승이나 도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결혼식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을 하러 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자세로 이 결혼식에 임해야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이 결혼식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오는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솔로몬 혼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신부인 술람 여인의 결혼식입니다. 여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쥐의식을 갖고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의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스스로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방해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을 것과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천국잔치로 나아가는 길은 꽃잎이 깔려있는 꽃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 사이로 우리가 꽃을 떨기며 가는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또 환난에 의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흩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빛을 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집에 왕이 도착했을 때에 그 떠들썩한 말을 하고 있지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결혼잔치를 비유해서 재림의 영광을 표현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장가들기 위해서 행차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장에 이어서 4장 역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신부를 향해 찬사를 보내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점점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요. 1절을 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적에서 결혼의 풍습에 의하면 신부가 이 결혼전 참여할 때에는 베일, 쉽게 말하면 면사포를 가리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신부가 더럽지 않고 정결하며 순결함을 갖고 있다는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랑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눈은 우리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순결하고도 온유한 성품 또한 그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외모를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있는 이 치아가 털깎인 양처럼 아주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 이 치아 모두가 아주 고르게 배열되어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갖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의 빼어난 미모를 얼굴에서부터 점점 몸 전체로 확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 붉은 입술, 이 붉은색은 정렬, 건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뺨이 석류 한쪽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굴에 홍조가 띄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모양도 아주 동그스름해서 아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목을 다윗의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다윗의 망대는 다윗이 백성들의 움직임을 좀 살피고 또한 적의 침투를 경계하고 무기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로서의 역할을 했던 망대를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목이 아주 늘씬하고 곱게 뻗은 모습을 이 망대에 표현했는데 이 망대에는 왕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맹세로 방패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달린 망대로 볼 수 있는데
술람미 여인에 걸려있는 목걸이 또한 귀금속 등이 마치 방패를 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6절과 7절은 솔로몬이 첫날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신부에 대한 만족감을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과 유황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입니다. 즉 몰약산과 유황산은 산이라기보다는 술람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몸의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날이 저물기 전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결혼식을 올린 솔로몬은 비로소 술람미 여인을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자신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신랑이 신부를 매우 사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은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네버런의 향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방울이라는 말은 꿀 그 원액을 말합니다.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생꿀을 의미하고 꿀과 젖은 가공된 꿀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신부의 입맞춤이 참 달콤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삶의 가운데에 무엇을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의미합니다. 또 감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의 입과 혀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온다라고 비유를 하죠. 여기서 꿀이나 꿀방울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답고 선한 말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입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말 그대로 향품을 뿌린 옷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의 옷은 의의 옷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그 말과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아내는 동산 또한 우물, 샘에 비유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소재 모두의 특징은 바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욱이 광야와 석회암 토양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이곳에서는 이 우물과 샘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잠그다, 덮다, 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계속적으로 쓰이면서 여인의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고 솔로몬 자신만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신랑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솔로몬 여러 나무와 꽃들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의 내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석류가 나옵니다. 이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고 또한 술과 약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양이 아름다워서 성전의 장식으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석류 나무입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는 하늘과 땅이 주는 어떤 보물 같은 것이고 고베라와 나도풀은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화장품과 향품으로 쓰였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번홍화라는 이 단어는 바로 샤프란이라는 꽃을 상징하는데 당시 애굽이나 그리스 로마 왕실에서 고급 직물의 염색으로 사용했던 원료였습니다. 창포는 인도 지방에서 서식하는 갈대의 종류로서 근동 사회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서도 신부의 순결함과 고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던 어떠한 순박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에서 발견한 이 순박함과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찾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6절은 신랑의 찬가에 대한 신부의 답가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북풍, 북쪽을 의미하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물을 얼게 하고 물의 깊이를 줄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남풍은 더운 바람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없이 불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 어떤 바람이든 자신의 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려보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북풍과 남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풍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남풍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되든 형통일 때에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며 오늘의 4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지요. 이왕이면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화장도 더 예쁘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옷으로도 또 외모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마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독사의 독처럼 거짓과 비방,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과 속이고 또한 착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몸으로는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데에 적극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면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먼저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때이든 형통의 때이든 늘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